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란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란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리고 6장 16절에서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음란의 문제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음란과 음행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덕적 음란함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공공연한 만찬 자리에서 창녀들을 초청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음란한 문화라는 위협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의 위협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적 문란이 그 도시의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성적 문란함이 한두 사람만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탈이라고 하지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로 이러한 성적 문란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린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팽배한 죄의 문화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의 가정을 잠식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는 이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의와 공의가 바로 온 백성의 문화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와 시대의 문화를 선도해서 주도해 나가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문화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야 할 그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 믿지 않는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혹은 그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될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사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정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문제, 종과 자유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생뚱맞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원리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종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인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할례자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무할례자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가 부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고, 종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할례자는 할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할례자답게 살아가고, 무할례자도 할례의 의미를 잊지 말고 그 의미에 충실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부름을 받은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오니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